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체제가 역선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짐승과 멸류관,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짐승이냐 멸류관이냐, 인생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서 제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 사람은 짐승이다. 비스트,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잠언서 12장 4절에서 멸류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기아비의 멸류관이다. 크라운, 멸류관이다. 칭찬하십니다. 바로 짐승이냐, 멸류관 받는 위치냐, 모든 사람의 인생길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망길입니까? 생명길입니까? 짐승의 길에 섰습니까? 멸류관 받는 길에 섰습니까? 이것이 오늘 인류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중차대한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놓여 있습니다.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과 음녀가 있습니다. 타락한 큰아들, 돌아온 당자, 두 길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서문학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땅의 문화의 포로가 되었어. 땅의 것은 다 가졌지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섰습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 짐승.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 짐승.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이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다. 혼돈. 다신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돈. 다원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 가슴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가슴, 공허한 가슴, 21세기 타락한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토후, 공허하며 보후, 비었더라. 다시는 예수님이 없어. 다시는 다원주의, 그리고 공허하다. 예수님이 없다. 다시는가 예수님이 없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이리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타락한 어둠의 자식들, 바로 이들이 깊어 대호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어둠을 만들어낸 짐승, 어둠을 만들어낸 짐승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지옥, 대호, 타르타로스, 게헨나, 하데스, 소홀, 무지개, 유황불이 타오르는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사입니다. 짐승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1절 이하 짐승의 모습을 이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저들이 짐승이 되어버리더라. 저들이 바사르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육체 바사르, 육체 사륵스, 육체 아파르,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바사르로 변하더라. 사륵스로 변하더라. 아파르, 흙으로, 짐승, 육체로 타락하더라.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타락한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불러셨습니다. 노아에게 명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현장을 하나님이 직시하시고 서로 짐승으로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설명합니까? 천사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의 문맥을 연결시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 문맥,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문맥을 연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한 요들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이하 등을 통하여 욥기서 38장 1절 이하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연결할 줄 아는 영혼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은 천사를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짐승이 된 인간, 짐승이 된 인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이 된 인간.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의 세상을 만든 타락한 인간, 어둠의 세상을 만든 타락한 인간, 이 어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짐승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짐승으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을 때 코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죠. 코페르. 원어가 코페르로 되어 있죠. 왜 코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혹자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안으로 동물들, 많은 짐승들, 새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왜 부정한 것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 중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도 바로 이 배선장님은 8명, 한자에도 뜻글자 한자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왜 부정한 동물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코페르를 기억해야 합니다. 코페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코페르 뜻, 원어 코페르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49편 6절 7절 코페르 정확한 코페르 원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의 뜻은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리디 대속, 랜섬 대속, 리디 대속. 하나님이 대신 죄를 속해주시다, 구속해주시다, 속해주시다, 대속하시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다.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다. 랜섬, 리디, 가할, 원어가 가할, 대속하다. 고일 제도를 통하여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것, 가할, 고일, 가할이 대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페르 대속, 리디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코페르 뜻입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아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이 대속하신다. 할렐루야. 방주는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페르 구원하다, 코페르 대속하다, 리디 랜섬.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자체 나무 이름 코페르, 대속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할렐루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리고 13절에 이 많은 더러운 짐승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갔습니다. 요빠에 가서 전도합니다. 낮 12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큰 보자기 속에 세상에 가장 악한 타락한 짐승들,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 더러운 타락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도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방 사람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이방 사람을 전도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의 고페라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전도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라. 그러므로 노아 방주에 부정한 동물을, 부정한 새, 부정한 기어다니는 것, 더러우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방사람, 온 세계, 오디양 칠대주, 열방을 세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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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교, 세계선교, 하나님의 세계선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집에 계신가요? 이 집에 베드로 사도가 계신가요? 누구시오? 들어오시오. 예,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집으로 와서 베드로 사도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대속의 말씀, 예수님의 대속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더러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통하여
노아 방주에 부정한 동물이 들어오도록 한 세계 선교, 땅과 선교,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정한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부정한 새와 정한 새, 부정한 동물, 사자, 부정한 동물, 곰, 부정한 동물, 표범, 부정한 동물, 일, 부정한 동물, 독사새끼, 이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한 동물과 같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암소, 심지어 어린 아이가 독사와 같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이방 선교, 땅과 선교.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라. 어떤 타락한 짐승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보고마, 구소, 대소, 코페라, 리디, 가, 랜선. 하나님의 대속함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연초,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계 5대양 7대주에서 홍수심판,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기록하지 않은 대륙이 있습니까?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5대양 7대주에서는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심판이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도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도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세계가 배웁니다. 언제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그런데 잠언서 12장 1절,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 이들은 짐승이다. 비스트, 짐승이다.
창세기 6장 이야기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짐승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행하여 경고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시날평야 유브라데스 강 영역이죠. 시날평야 유브라데스 강가 시날평야에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세계의 많은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라. 실존주의 본질을 잘라버린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실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로 공산주의 니므롯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는 물체, 여기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 사상, 칼막스의 유물론 사상,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이 창세기에 벌써 등장했습니다. 니므롯이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저들은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오대양 칠대주로 세상으로 무리가 흩어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육체로 타락한 무리들이 짐승,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인간 짐승 무리들이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타락한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라고 하는 뜻이죠. 동성애. 벌써 창세기 18장 19장 동성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타락은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 동성애, 간통,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이며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의 불로
하늘의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파이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타락한 짐승,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인간 짐승,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 짐승,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 바산, 타락한 인간 사륵사, 짐승, 인간 짐승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에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왜 애굽에 선교사로 파송하십니까? 애굽이 제1대 제국, 애굽이 그 당대 제1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우상, 음행, 귀신, 사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애굽에 파송하셨습니다. 질문은 창세기 37장 19절,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설명할 때 꿈꾸는 요셉, 성공주 융상을 가르치는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짐승, 바사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바사르, 고기 덩어리가 되더라, 육체의 덩어리가 되더라, 짐승이 되더라, 기억해 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성공주 융상을 가르치는, 번영주 융상을 가르치는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이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심판하십니다. 요셉은 모형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형론, 이것을 통해 요셉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잘라버린 그 자리에 성공, 성공, 빵을 가져다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륵사, 바사르, 네가 짐승의 메시지를 전하노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믿음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쫓아낸 그 자리에 빵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사대교회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보내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여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선교하도록, 애굽에 예수님을 전하도록, 애굽에 많은 영혼을, 생명을 건지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짐승이 되어버린 7대 제국, 짐승이 된 7대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 모델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에 마국 7대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복음화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범죄,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이 애굽의 죄, 애굽의 타락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을 심판하심, 애굽 나일강을 피로 심판하시다. 애굽 나일강에 있는 애굽 나일강의 악은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키죠. 애굽의 나일강의 바로 왕, 정치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우상입니다. 종교우상,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 금수, 그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파리, 개구리, 이 버러지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송아지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박, 메뚜기로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10가지 죄악을 통하여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메뚜기 재앙 다음에
어둠이 애굽을 덮습니다. 어둠, 창세기 1장 이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개인, 사회, 국가, 그들은 어둠을 만듭니다. 어둠의 자식을 만듭니다. 이것이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가축, 첫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모든 가정에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2장 7절 이하 인류의 모든 세상 영혼을 하나님의 창조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907년도에 태어났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운동가, 영적 대각성운동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대각성운동 시킬 때 설교 제목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아, 이것을 설교할 때에 듣고 있던 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서 교회 기둥을 부여잡고, 피아노를 부여잡고, 테이블을 부여잡고, 의자를 부여잡고 두려워 떨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1대 제국 애굽을, 짐승으로 타락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땅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7족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7족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6장 17절, 헤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헤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멸망에 바쳐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듣기를 싫어하는 짐승으로 타락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바쳐진 무리 뜻입니다. Devoted to destruction, destruction. 하나님의 멸망에 바쳐진 무리, 가나안 출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떠나서, 율법의 강령을 떠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떠나서 땅의 복을 받고 짐승으로 타락할 때, 짐승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헤렘으로 심판하라. 헤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짐승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7대 제국을 심판하시고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계속 심판하십니다. 혹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 에집트, 애굽이 지구상에, 지도상에, 세계 지도에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애굽이 멸망했습니까? 지구상이 그대로 지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 에집트 국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고 짐승으로 타락한 애굽 함의 후손, 함의 후손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 제국에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누구에게 패배했다고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에 패배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은 역사상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납니까? 페르시아가 이제는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나라죠. 알렉산더, 헬라가 다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헬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죠? 로마가 애굽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애굽을 정복할 때, 그때의 애굽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클레오파트라 7세. 이 클레오파트라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벌써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스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BC 30년에 애굽 땅을 그리스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말하죠.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리스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는 이미 함의 후손 애굽은 벌써 날아가 버렸고, 그동안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계속 제국들이 애굽을 돌아가면서 통치했습니다. 애굽의 멸망, 장자를 죽일 때,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일 때,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채찍을 싫어하는 자, 너는 짐승이라 기억해야 없는 그리스의 마지막과 클레오파트라 7세가 BC 31년도에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 7세는 살아남기 위하여서 로마의 장군들하고 부도덕한 음행 관계를 가졌죠. 율리우스 시대와도 관계를 갖고 안토니우스 장군과도 관계를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서 시도했지만 결국에서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하여 마지막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마지막을 고합니다. 이때의 클레오파트라 7세는 독사에 물려서 자살 끝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채찍을 싫어하는 너는 짐승 잠언서 12장 1절 21세기 세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릴 때 심판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잠언서 12장 4절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지아비의 멸류관이라 크라운 멸류관이라 짐승과 멸류관 대조시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위하여서 세 가지 믿음을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사르키코스, 보니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입니다. 사르스는 짐승이 된답니다. 벌써 짐승으로 타락한다. 짐승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입니다. 젖먹이 프니마티코스 순교자 믿음입니다. 순교자. 그러므로 잠언서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자, 짐승, 비스, 짐승, 이것은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러나 잠언서 12장 4절 멸류관 맞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은 버림받을 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자 누굽니까? 교회당에 참여하여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대는 않지만 재직해 당회 중직자의 직분은 가졌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자, 속이는 저울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견먹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견먹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버립니다. 죄 아래 팔려서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합니다. 오라 나는 이 공고한 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견먹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견먹입니다. 사르키코스, 이미 짐승처럼 죽어버린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 이것이 사르스, 현숙한 여인처럼 12장 4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여인,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여인, 버리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어느 믿음에 속합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견먹이 믿음입니까? 버리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가지 믿음은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국에 아직도 살아계신 노철학 교수 강의입니다. 노철학 교수의 종교학 강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교회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철학 교수의 종교학 강의, 여기에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 다원주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원주의 질문입니다. 종교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고대 사회보다 먼저가 상고시대, 그 후가 고대시대, 그 후가 중세시대, 그 후가 근대시대, 그리고 오늘 21세기 현대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고대시대, 그 이전 상고시대, 지역마다 종교가 있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상고시대, 원시시대, 원시 종교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에 원시 종교가 있었다. 중국에 항아강, 중국에 원시 종교가 있었다. 그리고 중동 원시 종교가 있었다. 애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 나일강, 애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후에 종교가 있었다. 유럽의 종교, 기독교가 유태교에서 기독교가 출범했다. 이렇게 해서 인도, 중국, 중동, 유럽, 각 지역마다 종교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질문합니다. 21세기 문제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21세기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유럽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이것을 교회에서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차별금지법 시대, 다원주의 시대, 이것이 21세기 위기입니다. 다원주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말고도 어떤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돼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로마서 1장 23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 썩어질 금수, 썩어질 버러지 형상, 우상, 어떤 버러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버러지 우상, 금수, 새의 우상, 짐승 우상, 어떤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썩어질 사람의 우상, 사람 우상, 어떤 사람이라도 믿어도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사람을 태양이다, 사람을 태양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신으로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런 다원주의 타락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3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벌써 세상에 어느 지역이나 종교가, 원시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종교 해설을 시작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다원주의,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 원시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 원시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하나,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인더스 강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중국 황하강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중동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유럽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삐르시 태초에 파라일로심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이 에따에라짜, 하늘과 땅, 우주가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잠언서 3장 18절 19절, 예수님 지혜가 되신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노 교수님, 성경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짐승이냐, 짐승의 길을 가느냐, 멸류관 받는 길을 가느냐,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2장을 통하여 사르키코스, 부뉴마티코스, 사르스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속에는 겨울 때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본주의를 타락시키고 공산주의자 칼막스가
쳐들어오도록 동대문, 서대문 길을 열어주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보니마티코시 성교신앙 멜루건 이 앞에서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노철학 교수께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원시 종교들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또한 한때는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났다가 그 결과 기독교가 그 여러 종교 중에서 세계 복음화로 앞서갔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도 앞서가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 다른 종교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에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아들, 기독교가 낳은 아들, 이것을 휴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휴메니즘. AD 14세기 르네상스, 문의 부흥, 르네상스를 통하여 휴메니즘, 기독교가 휴메니즘을 낳았다. 이 휴메니즘이 기독교가 낳은 아들이다. 이 휴메니즘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에 계속 선교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첫째, 다원주의 질문입니다. 다원주의. 원시시대에 여러 종교가 지형마다 있었다. 그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유태교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대한 다원주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도 우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14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휴메니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지역마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선포합니다. 세계 인간이 사는 곳곳마다 제사 지난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았다면 어디나 하늘에 신에게 혹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1856년이죠.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프로이드, 무의식청을 연구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청에 공포심, 두려움, 공포심 이하여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파르, 흙으로 아파르에서 먼지, 티끌, 먼지에서 아담을 창조했으며 그리고 아담의 코에 햇빛이 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햇빛이 하이가 루하, 분유마, 스피릿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넣으면 아담 속에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사모하는 가슴이 있으면 이것이 곧바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가슴 속에 니샤마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 하나님 영혼 창조자를 사모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프로이드 잘 들어라. 내가 거짓말 심리학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느냐? 그러므로 인도에서 태어나든지 중국에서 태어나든지 중동에서 태어나든지 애굽에서 태어나든지 유럽에서 태어나든지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인간 가슴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창조주를 사모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돌 제사터가 어디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추석에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 신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제사 제도가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산맥, 강, 그리고 산맥, 강과 산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주께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중심으로 중동에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인더스강, 인더스강을 중심해서 하늘의 창조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중국 항아강을 중심해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한강, 대동강 중심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 남북아메리카를 보게 되면은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에 마추픽추 잉카 제국에 하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야 제국 하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강과 산맥을 중심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 천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슴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 아담의 코에 메시아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셔서 넷베시 하이 산 영이 되었더라. 넷베시 하이 산 영이 되었더라. 타락해도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여러 지역에서 상고시대부터 종교의 흔적이 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해야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원시 종교가 지역마다 있었다. 그 중에 유태교에서 기독교가 발생했다. 이렇게 다원주의식으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휴머니즘 때문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는 고백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고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까? 중세시대가 타락하고 중세시대 11세기 AD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의 십자군 전쟁 제1차 전쟁 제2차 제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계속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그 결과가 이슬람이 승리하고 기독교가 패배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중세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4세기 패스트, 흑사병, 하나님의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염병, 기근, 하나님의 심판의 보건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보여주셨으며 전염병, 기근, 다윗아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그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3일 이내죠. 3일 이내에 7만 명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이처럼 중세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짐승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흑사병, 전쟁, 기근 등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AD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났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이때에 고전으로 돌아가자. 문의 부흥, 고전으로 돌아가자. 문의 부흥이 일어났죠. 고전이 어디입니까? 고전 하게 되면은 옛날 고전, 책, 옛날 책으로 돌아가자. 옛날 책 중에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문의 부흥을 통하여 옛날 책 어느 나라로 돌아갔습니까? 그리스로 돌아갔죠. 그리스가 고전의 중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학의 중심, 문학의 중심. 이때의 그리스 고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고전 내용,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그리스 고전의 내용,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이에 있으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여기서 가이아 여신이 태어나더라. 우레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많은 신들이 물체, 유물로 여기서 시작은 그리스의 유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유물로, 그리스의 다시노, 그리스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마다 옷을 벗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짐승문화, 제우스가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의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르네상스를 통하여 인문학을 통하여서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간 결과 유물로 다시노 짐승문화의 쾌락, 여기서 휴메니즘이 나왔지 않습니까? 휴메니즘, 기독교가 휴메니즘을 생산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보다
세계에 전도가 더 활발하게 선포된다.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 로마, 타락에서 왔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의 결론이 뭡니까? 휴머니즘의 결론. 1788년 쇼펜하우에르 그 이후를 위시하여 실존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 이것으로 인하여 21세기 휴머니즘의 결과 김성문화, 휴머니즘의 결과 실존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로 인하여 짐승을 믿어도 개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유물론을 통하여서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짐승문화, 진화론을 통하여 찰스 다윈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 진화론을 통하여 짐승문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과 성애하는 짐승문화, 아도, 성애, 딸, 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짐승문화. 이 짐승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휴머니즘으로 인하여 실존주의가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노 교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요. 종교 이야기하면서 여러 지역에 종교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휴머니즘의 결론은 18세기, 19세기 실존주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이 본질이 앞선도가면서 본질, 성경 본질, 십계명 본질, 율법 본질 잘라버린 창세기 1장 1절 잘라버린 실존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칼막스의 공산주의 거짓말, 성경을 이렇게 잘라버리다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에요. 칼막스의 사기꾼. 두 번째, 공산당은 죄가 없다, 무험하다, 사기꾼. 세 번째, 유토피아를 줄이라. 유토피아, 사기꾼. 유토피아, 천국을 줄이라고 하는 사기꾼. 네 번째,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사기꾼, 공간. 역사가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으로 인하여 타락한 실존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휴머니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기꾼,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휴머니즘을 통하여 타락한 다원주의, 개를 믿어도, 개제를 믿어도, 지렁이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휴머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칼빈의
5대 강령이 중요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첫째,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토탈 디프레비티.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이 신을 찾아 종교를 만들어 추구하지만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 하나님께서 아담의 속에 네샤마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영적인 가슴은 있지만은 완전 타락,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 조건 없는 예정, unconditional, 일렉, 조건 없는 예정,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이 있어서 기독교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 이리치스트벌, 그레이스,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선교해 나가시는데 창세기 1장 2절 생수의 그는 대신 하나님이 무리에 운행하시사 비송기혼 나일강으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태평양으로 나일강 지중해 떼서야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인도양 떼서야 태평양 떼서양으로 세계를 하나님께서 선교해 나가실 때 이리지스터블 그레이스,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결로 하나님 앞에 짐승이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여 속이는 저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으로 갱건주의 운동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